한 남유다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을 받들어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베델에 이릅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그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제단 곁에서 산당의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하겠다는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랬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제단을 향해 분향하는 여로보암 왕을 보고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13장 2절인데 장차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고 또 사람의 뼈를 여로보암 내 위에서 살릴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고 선포하는데 이때 여로보암이 그 선포를 듣고 아니 저놈이 어디서 저놈 잡아라 하면서 손을 뻗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 뻗은 손이 말라가지고 접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동시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집니다. 왕이 자기 손이 접혀지지 않고 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날 위해 하나님에게 좀 구해달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 왕의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자. 내가 너를 좀 대접하고 싶고 내가 또 예물도 주겠다. 열왕기상 13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그건 왜 그러냐면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돌아서서 길을 떠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과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징표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는 장면은요, 자다가도요 깜짝 놀라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 아들이 그 순간 거기 있어서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이 늙은 선지자가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놀라운 일이군.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가더냐? 묻고 이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 그런데 뉘시지요.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지 않겠소? 물도 마시고. 이때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1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는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고 절대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소.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3장 18절에 보면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났는데 당신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힘드니 당신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라고 해서 내가 왔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게 하고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을 때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구나. 얼마나 속으로 뿌듯했겠습니까? 또 큰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이제 그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긴장을 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은 거예요. 더구나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나서 피로를 풀고 길을 떠나라고 했다는 말은 너무나 그럴듯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던 길을 뒤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근데 그 순간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 마주보고 있는 늙은 베델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21절 22절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리로 돌아와서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떡과 마시지 말라 한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순간 깨달았지만 설마 자기가 금방 죽을 줄 몰랐어요. 후회하면서 돌아가는 중에 그날 바로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늙은 베델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선지자가 죽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로구나, 바로 깨닫고 나귀를 타고 그 죽은 선지자한테로 가는 겁니다. 이 늙은 선지자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속인 사람은 자기인데 자기는 직결 심판을 면했지만 자기도 그 심판을 받겠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겠죠.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한 이 거짓 선지자는 직결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선한 하나님의 사람은 직결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늙은 선지자는 남유다의 그 선지자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성읍에 돌아와서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슬피 울며 장사를 지내주고 자기 묘실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31절에 보면 내가 죽거든 이 사람의 뼈 곁에 내 뼈를 두라. 왜 아들에게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이 늙은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 받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한 후에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말고 거기서 절대 떡과 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본 것이죠.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문제는 비록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좀 사소한 일이잖아요. 이 사소한 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겁니다. 사소한 거지만 어겼을 때 심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법을 그저 밥 먹듯이 어기는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역설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는 놀라고 떨었어요. 내가 저 선량한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죽게 하였구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나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을 심판했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구나.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요, 엄청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남유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이 뭡니까? 2절 13장 2절이잖아요.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그리고 그 심판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표로
왕상 13장 3절에 보면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지잖아요. 비록 사소한 것이지만 말씀을 어겼을 때 사자에 물려 죽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에게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는 예언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이 돌이키길 원해서, 왕이 하나 잘못되면 백성이 다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그랬어요. 내가 권했을 때는 듣지 않더니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뒤돌아가서 물을 마시고 떡 먹고 죽었다고? 여러분, 이런 소문이 여로보암 귀에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로보암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야, 무섭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구나. 말씀을 어긴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여로보암에게 산이 교육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후에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여로보암 시대는 연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기원전 931년이에요. 그리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베델 제단을 파괴한 시기가 기원전 622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309년 정도가 지나서 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요시야 왕의 이름을 300년 전에 미리 언급한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고레스 왕의 이름을 지명해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전 재건을 명령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1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고 약 300년 후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다가 우연히 한 비석을 본 거예요. 그리고 왕하 23장 17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그럽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저건 무슨 비석이노? 사람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 300년 전에 베델 제단에 대해서 행하신 일을 전하러 남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18절에 이르되 그 묘는 그대로 두라.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그 하나님의 사람 덕분에 그 사마리아의 늙은 선지자의 뼈도 그대로 둔 거예요. 이 늙은 베델 선지자는 죄와 타협하고 그 아들과 편안히 죄악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예언이 과연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비록 자기가 속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저렇게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이구나. 이 늙은 선지자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자기 뼈를 하나님의 사람의 뼈 옆에 두라고 한 거예요. 믿었으니까, 이제서 믿었으니까, 다 늙어서. 그 늙은 선지자도 아는 거예요. 여로보암 뼈 위에 가루가 만들어 뿌릴 것. 그 제사장 산당 제사장들의 뼈를
다 꺼내가지고선 다 태우고 빠버린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관참시란 말이에요. 자기 뼈도 부관참시 될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믿음의 고백을 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내 뼈를 하나님의 사람의 뼈 옆에 두어라. 그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결국 300년 후에 이 일을 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나요, 여로보암 왕은요, 이 사실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렇게 돼야 하는 교훈을 여로보암은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죄를 지적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다가 팔이 접혀지지 않는 고통을 당하지요.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심판했어 하면서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를 잊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너무하다고 말합니다. 잠시 속아서 실수했는데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함께 가서 쉬고 먹고 가자 할 때는 예물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유혹을 잘 넘겼잖아요. 근데 베델 늙은 선지자가 와서 물과 떡과 물을 마시고 떡을 좀 먹고 쉬며 가자고 했을 때는 거기 예물도 없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해하실 만도 하잖아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실 이런 말을 건넨 거예요. 야, 별나게 믿지 마. 나도 선지자였어. 나도 하나님 믿어. 피곤한데 좀 쉬었다 가자는데 그게 안 돼? 하나님 그런 분이셔?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어디 이루어지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요, 요셉을 구덩이에다 놓고 요셉을 팔 때도 뭐라 그랬어요? 야, 저 꿈이 한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 볼까?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설마 하나님이 내가 좀 물 마시고 좀 떡 좀 먹었기로서니 심판하시겠어?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길에서 객사했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빙자한 사람의 그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이러고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음을 맞잖아요.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나도 너처럼 선지자야.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단은 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사단의 시험을 깨닫고 빨리 그 장소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시장하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 생계나 생존의 문제가 걸릴 때, 이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리화하죠. 먹고 살기 위한 것인데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잠시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깜빡 넘어가는데 징벌이 너무 크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에게 큰 교훈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한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큰 것이 아니었어요.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는 아주 사소한 것.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조금 먹고 마신 것뿐인데 생존의 문제였는데
세상과 조금 어울린 것뿐인데, 그러나 우리는 바로 거기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이루어져? 사람들은 금방금방 일어날 일에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나 300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늦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늦더라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와 타협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에 속지 않기에 말씀에 철저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